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척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됨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는 내용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 하루 한 번 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죄가 없는 것을 말하며, 또한 성별되어진 것을 말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깨끗하게 되어져서 속죄를 통해 정화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이 아버지께 바쳐진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러면 누가 가장 거룩하냐 하였을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와 나 예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 제자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6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죠. 63절부터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탕을 맡아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탕을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런데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으나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러나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결론이 나져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안위를
그것 때문에 주를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남을 자와 떠날 자 두 종류로 나뉘게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복음이 전파,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갑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왜 더럽혀졌느냐? 6절에 가서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원래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근데 이들은,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너무나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예, 자,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단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더러운 떡이 드려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진행해 보십시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더러운 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눈먼 희생이면 소경이죠. 병든 것, 저는 것, 각종 병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자, 제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송아지였었죠.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했다? 소경자, 한쪽 눈이 없는 짐승은 싸요, 비싸요? 옳차는 거 하고 어디 병드는 거 하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실 때 오늘 최상품으로 나온 것은 제값으로 판매를 해요. 근데 하루 지난 거나 이틀 지난 거는 떨이로 해서 팔죠. 그거는 싸죠. 근데 어때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돈 좀 더 주고 온전한 거 사십니까? 돈 좀 덜 주고 그냥 떨이를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 희생 제물을 사면 돈이 어느 포켓으로 들어가요? 제사장 포켓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참 사람이 욕심이 이 제사장들의 눈을 먼저 멀게 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피티미아, 정욕,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 숙청을 감행하셨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숙청하시죠? 네, 요한복음 2장 갑시다. 2장 몇 절 가야 됩니까? 예, 더 내려가세요. 자, 성전 안에서 13절부터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예, 자 그러면 성전에서는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이죠.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돈은 왜 또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자, 환전을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에서 했어요. 그쵸? 은행 역할도 다 한 거죠. 돈 바꾸는 거. 왜 돈을 바꿔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7대 절기 중에 3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와서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집안이 장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 장남 아들이 죽는다고요. 제사 안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전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장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문을 남기고 이문을 얼만큼 남겼을 것 같아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면은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고 나머지 돈 남는 건 누가 챙겨?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간 그 절대적인 제목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만 됐었어요. 왜요? 성전을 헐어버리면 제사장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구멍이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원래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며 원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다? 소경, 저는 거, 병든 거,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습니까? 그래서 1차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7절 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그러면은 또 누가 또 병들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야만 됐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럼 또 누가 부패해버린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서 일명 선견자, 일명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또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요? 자동적이죠. 자동적으로. 이사야 29장 9절 갑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자,
봉한 책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경을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로서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하고 결론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말씀이 안 열어졌어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네, 더 읽으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 받으면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성경을 못 읽는다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 소경,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말라기를 통해서 몇 년간의 암흑기를 거쳐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한 어린 양으로서 드디어 등장하게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였으나 자기의 자신이 소경이며 전원자이며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을 둘러서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가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병든 거 다 처리되어진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만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저는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더 크게 말하면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죽어가고 병들었으며 죄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면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날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입에, 우리들의 입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을 온전하게 하여서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아버지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합니까?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부패 앞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부패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립니까? 더러운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 무조건 받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만 챙기고 있습니까? 이 다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려야 된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사역을 그들은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죄 있는 상태로, 소경이 채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주일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이 성전문을 닫아달라.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이 이방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서 1장 좀 전에 읽었던 내용 그 아래로 들어갑시다. 말라기 1장 10절 이하. 자 10절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하고 명령했어요. 왜요? 더러운 제물만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거룩한 육체된 성전을 우리 주님이 이제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십시다. 고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신약에 와서 특히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대에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유식해도 성경 못 읽어요. 무식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깨어져야만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출생하신 분으로서 속에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죠. 이 사실이 이루어져야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다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갑니다. 14절 모든 사람으로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자,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15절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못부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장자들이죠.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맏아들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맏자식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주들이 되어진 거예요. 에? 여기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는요,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누구예요? 맏자식이죠. 그럼 제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자신이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에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어집니까? 음행하는 것, 혹 한 그릇 식물이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성의 자랑, 그 다음에 세 가지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는 그리 하지 말라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만 아버지가 기뻐하고 나를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서 보시면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이레네. 화평은 에이레네요. 그러면 거룩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졌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림으로. 두 번째, 선지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서.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으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파, 서기관 다 한 통 속들이 되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대제사장이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영화를 볼 일이 있으면 가끔 보시라 그랬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고통을 치루었느냐,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더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이제 복받았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가르치는 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성경대로 알려주어야 돼요. 너희가 이대로 살면
우리가 다 죽음이다 하고 알려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가 에서가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할 기회를 에서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보아야만 될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자, 왕까지 누구로? 가이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열국에 있는 그 왕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사단, 마귀가 왕으로 등극한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왕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찬양하십니까? 혹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요, 내가 최고야. 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은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은 이미 우리는 왕의 자리를 내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 다 같이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절. 동이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미나사미님 숨 안 가빠요? 예, 그래서 자, 성경에는 또 바로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로왕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왕도 내가 세웠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보냈다.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더니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라기서 1장 다시 갑니다. 말라기 1장. 예, 10절 이하로 갑시다. 예, 자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한 것이라. 번 더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우리도 원래는 이방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런데 로마서 2장에 가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하였을 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오늘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읽으세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자,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 이때가 언제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결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어짐을 받으신 그때가 이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구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 자 23절부터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때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방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주어졌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에스겔 20장 9절 에스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자,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유가 하나가 더 추가되죠.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었다.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되어집니까? 내가 광야 교회의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의 출애굽은 세상에서 교회를 나온 것을 의미해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그 율례와 그 규례를 준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만나 하늘로서 내리는 그 양식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만족했어요? 애굽을 더 그리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박한 음식,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기타 등등을 기억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애굽의 광야 교회에서 다 썰어버렸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느냐고? 혹시 만족이 안 되시거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은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 밖에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이 필요한데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하십니까? 혹시 그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시거든 엎어지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만족해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살겠네 못 살겠네 예수를 믿을까 말까 차라리 옛날 교회가 더 편하게 좋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바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똑바로 걸어가게 하려니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훈련, 징계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당신을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과 소원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가 받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당당히 앉으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좀 힘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도 편하게 예수 믿고도 잘 형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날마다 너희는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성경이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 하고 왜 이렇게 계속 저는 이렇게밖에는 못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가 차마 초달을 못해가지고 자식에게 매를 못 들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이 다음에 가서 꼭 봐야 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지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대열에 진짜 들어가게 했구나.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 전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육체의 또 연약함으로 해서 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왜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에?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죠? 가시면류관을 썼다. 그럼 얼굴이 뭐로 변한 거예요? 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졌어요. 온 몸은요, 대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또 안니안나스의 그 대사장 뜰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채찍, 그 고난.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여러분이 힘이 드십니까? 살아가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구나,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과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느 대열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분이 겪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천만분의 억만분의 1가 안 되어져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영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비교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표대를 삼아야 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가면 바울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분들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난들을 오늘 우리 보고는 다 받으라고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친절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열어서 영과 생명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감사가 속에서 안 터져 나와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이곳에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쌀떡이 쌀 떨어졌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 나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수준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너무나 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힘이 들거든 누구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상의 그 고통을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었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성도들아.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도 이것을 전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러면 아주 유식한 자고 철학에도 박식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이 아주 출중했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 미국 시민권. 자, 세계가 로마로 향한다 할 때에 그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지면 프리패스. 자, 이거 들고 어디로 가야 돼? 로마 시민권 하나 들면 어디로 갈 수 있어? 전 세계를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한 대열에 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에게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어주시고, 왜 그리 해야 되느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고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록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에? 여러분, 자다가도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에게 열어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이 과정에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아직도 없어요? 아직 안 터져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하며 권고해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나의 나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의 그 기쁨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이제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구약에서 특별히 무엇이 거룩해야 된다? 씨가 거룩해야 된다. 예, 씨가 거룩해야 되고 또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 갑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계시록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기는 자. 나이키, 영어에서 나이키, 헬라어로 니카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승리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름을, 자, 생명책에서 반드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시온산에 마지막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있을 때 14만 4천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에는 누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허물과 자,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이름이 언제 거룩하게 되어진다?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저희들에 의해서 이기는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나아가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찬송 4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1절 마지막 절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